자, 71쪽 보시면 되겠어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제정하고 감당하게 된 이유는 물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때로는 너무 영적으로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이성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71쪽이 없나 보네. 있어요? 다 줬어요. 없는 건 본인들이 잊어먹은 거고 안 갖고 온 거고 그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균형을 잡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편과 특별을 주셨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보편과 특별 사이에서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의 행위를 자기의 그 어떤 의지적 억지하고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별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원망 나오고 견뎌내지도 못합니다. 이거 잘 견디고 또 기쁨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위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보상 때문에 하면 그건 가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상 받기를 위해 뛰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균형이. 왜냐하면 보편과 특별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하고 상 받기 위해 뛰는 거하고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약간 영적으로 뭔가 무지한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경기를 펼치셨는데 거기에 관심 없으면 그 사람은 못 받아요. 예, 막 즐겁게 운동해야 하면 가서 뛰고 모래주머니 던져서 박 터트리라 그러면 열심히 터트려야 되는데 뭐야 재미없게 저런 거 이러고 뭐 혼자 그냥 쭈뼛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 뭐 즐거움이 없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가에 이런 판을 벌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판에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경기에 열심히 동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안 동참하면 재미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귀한 사역에 함께 모으는 자가 될 때 복이 되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생겨서 사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정말 재미없습니다. 예배도 재미없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사명이 있어서 뭔가를 해야 여러분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는 거예요. 늘 배가 불러있는 상태에서 밥이 맛있을 리가 있습니까? 맛없어요. 고인물은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썩는 겁니다. 썩은 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은요 삶에서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 여러분 마음속에 썩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삶에서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 갖다 놓으세요. 늘 말하지만 이 시뮬레이션 이제 믿음은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그 염소입니다. 염소. 흉내만 냈던 거예요. 그동안 성도. 염소는 어떻게 그건 못 봤잖아요. 그죠? 실제가 돼. 실제 양이어야지. 양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처럼 진짜 이겨야죠. 진짜. 사자굴 맨날 앞에서만 나오고 풀무불 앞에서만 나오고 난 성도입니다. 풀무불을 이겼네. 사자굴을 이겼네. 이거 거짓말이에요. 말 안 돼요. 사자굴 들어갔다 나와야 사자굴 들어갔다 나온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게 하시진 않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서 여러분 분량만큼 여러분 연단시키시는 거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누구든지 손드는 자에게 기회는 주신다.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혀야 됩니다. 신앙 균형 잡히지 않으면 막 영적으로 치우친 사람들 해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막 이성적으로 치우친 사람들 해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균형 잡힌 사람이 해내요. 믿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행동하면서. 근데 이 지성주의자들은 행동을 안 합니다. 안 되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다 될 게 있나?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되는데 또 믿음으로만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으로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을 움직이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하늘에서 돈이 그냥 뚝 떨어지는 일은 없다니까. 하늘에서 그냥 돈다발이 뚝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창문으로 돈다발이 떨어졌다. 이런 일은 없어. 근데 반드시 움직이는 자에게 돈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든 돈 있는 사업을 하게 하시든 여하튼 뭔가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균형이 없으면 못 잡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과 실행이 균형이 있어야지만 해내는 것이지. 여러분 한 가지에 치우치면 그 사람은 둘 다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계속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실 교회사 안에서 뭐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사 안에서 가장 핵심은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거 지키느라고 싸워왔던 거예요 그동안. 그죠? 이거 오해해가지고 싸움도 했었고 이거에 대한 싸움이었죠 그동안.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사이트 홈피를 들어와서 뭐 요즘 계속 렉이 걸려가지고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러거든요. 교회가 자꾸 들어가면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트래픽을 초과했다 그래서 자꾸 멈춰요. 왜냐하면 일일 방문자 허용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게 멈추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우리 교회가 뭐를 따른다고 돼 있습니까? 교회의 이 신조를 뭐 따른다고 돼? 우리 교회 무슨 신조를 따르나요? 안 보셨어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네? 그럼 장로교회는 무슨 신조를 따르나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모를 일은 없을 텐데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써져 있어요. 예,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따른다고. 예, 그게 장로교회 교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장로교회 교리서가 뭡니까 물어보면 눈 껌뻑거리면서 성경이죠, 성경. 우리 성경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믿음은 있으나 무식한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세요? 믿음 좋아요, 무식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 교리서가 뭐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예요. 뭐 이거 뭐 다 장로교회 교리서에 사실은 뭐 대부분이 다 장로교회 교리서인데 우리 현대 교회에서 지금 뭐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해서 그 대소요리문답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보통 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로마 신조라고도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신조, 로마 교회에서 시대 때 이제 어떤 신경. 그래서 사도적 전통위에서 맨 신앙 고백을 150년 주전 150년에 150년 이전 150년 예 150년에 주후죠. 주후 제가 말을 잘못 드렸어요. 주 150년에 사도적 전통위에 로마 신조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처음 고백되는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때도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도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삼위일체 논쟁은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가 얘기하잖아.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거잖아. 자,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까지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죠? 피조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국어 문법상은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 그러면 하나님과 이건 다른 객체란 뜻이잖아요. 말씀은.
그죠? 정의가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우리는 머리가 띵해지는 겁니다. 그럼 뭔 얘기야 이게? 아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라네?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둘 다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더 이상 뭐 무슨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냥. 이해 가십니까? 믿으면 되지. 성경에 써졌잖아. 이해 안 가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참 성도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믿음의 영역. 근데 불신자에게는 이 믿음의 영역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믿음의 영역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막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냥 믿어져요, 성도들은.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가 없어서 우리 한국 초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주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에 아무 문제도 없고 사실은 교리를 의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이 생기고 마귀들의 대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논리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항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하고 말하면 승질만 내는 성도들 많아요. 당신 틀렸거든! 그럼 여호와 증인이 뭐가 틀렸는데요? 그러면 그냥 틀려 당신은. 뭐가요? 그러면 그냥 생긴 것부터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렇죠. 믿음은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예. 뭐가 틀렸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했던 거죠. 예. 그래서 책을 한 번씩 돌아보라 그런 거죠.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죠, 지금. 예. 지금 1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사도신경 위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례문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느냐? 그럼 뭐 이런 세례문답식의 사도신경이 처음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전체의 국교화가 되면서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아이러니잖아요. 로마는 기독교 강국이죠. 이건 뭐 우리가 말할 뭐해요, 그죠? 분명히 콘스탄틴 이후에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로마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인데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에 이단이 많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똑바로 배우질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교도들이 믿음을 전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출세를 위해 기독교를 믿었어야 됐기 때문에 기독교에 다 전향을 했었거든요, 이교도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교도적 습성하고 기독교 습성을 같이 짬뽕하고 혼합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생각하던 신과 기독교 하나님을 혼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이해가 안 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하튼 그리스 로마 어떤 철학들, 그죠? 나름 이성주의들이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논리적 구성 안에서 접목이 되면서 점점점 이제 이단화되어지는 것들도 많아진 것이죠. 물론 그것은 장단이 있었다 그랬죠. 예, 우리가 논리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고 논리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생긴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단의 문제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사도신경을 확실하게 교리화시켜야 되는, 그죠? 이런 단순히 세례문답식이었는데, 그래서 신앙만 물어보는 성도들에게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교리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공인화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콘스탄틴이 주제를 했죠. 325년 그죠?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아리우스주의 대표적인 이단이죠. 근데 물론 그때는 아리우스주의보다 더 심각한 뭐 사벨리우스라든가 이런 이단들 또 크고 작은 이단들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아리우스 문제는 이제 말했지만 한 장로의 그죠? 알렉산드리아의 장로가 자기 담임 목사의 그 삼위일체 이론에 대적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파면을 시켰는데 장로를 파면시켰는데 이제 그거에서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점점 세력이 넓혀가면서 이것을 교회적인 측면에서 가려줘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삼위일체가 옳으냐 아니냐 이런 것을. 그래서 삼위일체에는 유사본질과 동일본질에 대한 두 가지의 그러한 싸움이었죠. 유사본질은 뭐예요? 유사하다. 비슷한 거지. 하나님하고 비슷한 거지. 하나님의 진짜 본질은 아니다. 예,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여시킨 본질이다. 이렇게 말한 게 유사본질이고, 그죠?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일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뭘 따르나요? 우리는 동일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 오늘.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죠?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죠? 태초라는 것은 우리의 단어적인 의미는 태초라는 것은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작이다. 그냥 하나님 시작이다. 예.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본질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니케아 신경으로 이제 정제가 됐는데 아리우스주의가 그 사이에 또 아리우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이제 정통 이 신학을 하는 삼위일체론자들이 오히려 추방을 당하고 또 이런 격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격변 뒤에 다시 아나티시우스가 그러니까 그때는 집사였습니다. 예전에 그 알렉산더가 주교를 할 때는 집사로서 알렉산더를 굉장히 많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이론을 아주 성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제 이 목회자가 되면서 이제 신학자가 되면서 나름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그것을 붙잡아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내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한 사람 하면 사실 알렉산더보다 우리는 아타나시우스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를 정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그런 어떤 전쟁을 합니다. 이 아리우스 주의와의 전쟁을 해서 지켜냅니다. 결국은 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틴풀 신경이 다시 이제 확실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더 보강하고 더 분명하게 오해가지 않도록 말을 수정해서 나온 것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누플 성경 신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니케아 신경을 계승한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다가 점점 이제 후에 만든 거를 쓰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쭉 이 칼케돈 신경 451년에 이제 칼케돈 신경 다시 한번 또 왜냐하면 이단들은 계속 공격해 와요. 끊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칼테돈 신경을 가지고 역시 비슷한 그러한 신경을 이제 만드는데 74쪽. 그 이제 제가 좀 신경들을 너무 긴 건 안 넣고 좀 짧은 것들만 좀 몇 개 그냥 참고하라고 나중에 이거를 잘 모아 놓으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물론 이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쓰레기예요, 이건. 예. 근데 나중에 교회사적인 부분들이 관심이 있고 조금 내가 좀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싶고 조금 왜냐면 제가 말하자면 제일 유식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아는 게 제일 유식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사를 역사를 좀 깨고 있으면 상당히 이제 좀 똑똑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이 역사 아니에요. 그죠? 자, 칼테돈 신경이 거기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임을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고 성자다라는 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그분께서는 신성이 완전하고 같은 분이 인성에서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일들이. 그죠? 예전에 그냥 믿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단들 때문에 우리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신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단들이나 이성주의들은 참신이 뭔데 그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이 뭐냐 참신은? 그럼 참 사람은 뭐냐? 이렇게 또 묻는다고. 그럼 사람의 정의가 또 나와야 되고 신의 정의가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론이 생긴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를 말아야 되기 때문에 또 뭐가 생겼어? 인간론이 생기는 거야. 이 조직 신학 안에. 그 조직 신학 안에는 수많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다 설명해야 돼. 인간은 뭔가. 그래서 인간은 뭔가 그러면 또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것부터 또 이제 시작돼야 돼. 왜 죄인이 되었는가 다 설명돼야 돼. 신학교를 가면 요것만 공부하는데도 머리가 쥐어 터집니다. 예, 인간론이 뭔가.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 우린 저희 이거 고민하면서 사는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이단들하고 싸우려면 이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참신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신경은 뭐 다 일일이 교의적인 것을 가르칠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들만 보통은 기록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참 하나님, 참 신이시지만 이 같은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인간이다. 이렇게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단들은 그럼 인간이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냐 이렇게 되니까 같은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본질이 같으시면 뭐 말고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걸 설명해. 또 그 하나님, 그 사람은 참 사람이긴 하지만 뭐가 없는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죄 말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간단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와 본질이 같아요. 또 사람하고도 본질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프시고 예수님도 고통을 받습니다.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게 안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와 똑같지 않고 조금 어떤 이 강력한 이 조금 다른 쉽게 얘기하면 슈퍼맨이나 이런 존재라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표가 될 수 없어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예, 그것은 편법이죠.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완전한 그러한 인간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율법을 지켰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견뎌내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짜고 고스톱 친 거지. 그래서 슈퍼맨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어야 돼. 죄만 없는 사람. 이해 가세요? 그래야 그가 견뎌낸 것이 사람 대표로 견뎌낸 게 되는 거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똑같이 사람이어야지. 한쪽에는 뭐 사이보그를 갖다 놓고 똑같이 달리는데 사이보그가 막 100m 한 3초에 뛰어. 그러면 그게 동일한 경쟁이 돼갖고 이 사이보그를 인간 대표라고 말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인간 대표 아니지 그건. 그건 기계잖아. 그러면 100m를 막 6초 만에 도파하는 개를 뛰게 해갖고 이게 빠르니까 우리 대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는 뭘로만 갚아야 돼?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니까. 네. 우리와 같이 연약하세요.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가슴 아프기도 하시고 참 사람의 이게 그러니까 되게 신비로운 건데 사람으로 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아픔을 가지세요. 체유를 다 하셨다 그러는 거야. 인간의 아픔을 다 이해하세요. 이해가시죠?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건데, 우리의 죄를 이해하신다는 것은 죄를 용납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를 채율하신다는 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죄져도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괜찮다고 말해주는 주님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희한하죠. 남자는 없어요. 남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지들끼리 짜고 고스톱쳐서 가늠하게 만들어 놓고 붙잡은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당한 거죠. 남자가 꼬셔가지고 가늠을 하게 만들어 놓고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이게 나쁜 놈들인 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 시험하려고. 예. 그러니까 원래 둘 다 잡혀와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잡혔다며. 그럼 누구도 있어야 돼. 그럼 남자도 끌고 와서 돌 맞아 주고 남자는 없잖아. 그럼 뭔 얘기하는 거야? 여자만 잡아왔다는 거. 남자는 짰다는 거야, 자기들하고. 저 여자 꼬셔라. 그리고 간음을 해라. 우리가 현장을 덮칠 테니 너는 풀어줄 테니 도망가고 저 여자만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아왔어. 예수님 다 알아. 죄는 죄지만 예수님 용서하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죠? 사람들 다 내보냈어. 그죠? 죄 없는 자가 한번 돌을 치라. 다 갔어. 그리고 뭐라 그러시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한 게 아니야, 그 여자를. 그 여자의 죄를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고. 용서해 주신 거지. 이해가시죠? 이거 분명하게 제가 해드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 죄에 대하여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악성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으려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용서받으려고 그러질 않고 자꾸 뭐 하려면 동정받으려고 그래요. 죄는 동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헷갈리는 게 동성애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도 지금. 이 자유주의 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디서 나왔지 그거? 어느 교회지? 어느 교회였더라? 어디 교회에서 중학생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부목사가 아이들 가르치다가 동성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표현을 잘해야 돼. 동성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동성교제라 그래야지. 동성사랑과 동성교제는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부목사인지 전사님이지 애들을 가르치면서 동성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은 손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동성사랑도 사랑인데 왜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좀 똑똑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 드린 거지.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을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고, 그거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예. 왜냐하면 사랑은,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정의가, 사랑은 너무 존귀한데 사랑이라는 정의를 잘못 갖다 막 붙이면 안 돼요. 예.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욕이라 그래요. 남녀 간에 진짜 사랑하는 게 있고, 여러분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정욕이 있고 그래요. 정말로 교제를 할 때 사랑해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정욕으로 만나는 자가 있어. 이거가 겉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도 진짜 진실한 사랑이 있고, 나를 희생하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이 그것을 서로의 그러한 정욕을 불태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그죠? 좋아했다고 돼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정욕이라고. 그리고 정욕이 해소되니까 어떻게 돼? 그 여자가 별로 안 좋은 거야. 사랑은 정욕이 아니기 때문에 늘 변함이 없어요. 늘 사랑한다고. 근데 정욕은, 정욕이 해소가 되면
자기가 원했던 어떤 이 조건이 해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즐겁지고 재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우리 자매들은 남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몰라, 요즘 여자들도 그런 여자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뭐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 남자들도. 근데 이 여자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이거. 남자들이 정말 접근할 때 사랑으로 접근하는 놈들보다 바깥에서는 다 정욕으로 접근합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도 교회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제일 좋아. 응? 어디 나이트나 술집 이런 데는 좀 위험해. 예.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아니, 안 그러냐고. 용빈, 나이트를 갔어. 되게 이쁜 여자가 춤을 추는데, 너무 멋지게 막, 에이, 춤춰. 어? 근데 눈이 자꾸 서로 마주쳐. 그러더니 막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든지, 웨이터 강호동이 또 갖다 둘을 앉혀줬어.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잘 통해. 예? 그렇게 만나가지고, 근데 일단 시작이 어때? 거룩하겠어? 둘이 다음번 데이트 장소는 어디겠어? 교회겠어? 나이트겠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보통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세워지긴 쉽지 않죠. 정욕이에요, 정욕. 정욕.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정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세상 안에서. 왜냐하면 정욕하고 사랑은 달라요. 남자들은 정말 거룩하게 서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 정욕적으로 접근이 되는 놈들이 많다. 예. 이거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다가? 응? 이 칼케돈신경, 그죠? 우리가 그거 보면서 한 거죠, 지금. 칼케돈신경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도 사람, 인성이시다. 뭐만 없다? 죄만 없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가 되신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 구분하라 그런 거죠. 이 사랑과 정욕은 다르다. 예, 그 이제 뭐냐면 새끼로 아까 빠졌던 것들이 이제 인간의 연약함들 갖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용납하신, 그걸 인정하신 게 아니고 용서하신다는 이 개념을 모르면 우리가 자꾸 자기 동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회개하려고 그러진 않고 죄를 자꾸 인정받아 보고 싶어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자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던 거죠. 예. 이 정욕과 사랑은 다른 문제들이죠. 예. 이건 본 외적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스도 외아들 주님이시다. 외아들이라는 얘기를 왜 자꾸 할까요? 왜 독생자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사도신경 우리 독생자 그러잖아. 그죠? 왜 자꾸 독생자라 그러죠? 예? 독생자라는 이유를 왜 자꾸 사도신경은 얘기하죠? 왜 자꾸 독생자라 그래, 예수님을?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자꾸 하나밖에 없다 그러냐고. 예?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야. 예,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자꾸 성경은 가르쳐, 우리 가운데.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다. 독생자다.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인간들이 자꾸 구원자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뭐를 싫어해? 이단들은. 그래서 사도신경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하나하나는 다 자기네들이 이단이라는 걸 밝혀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잖아. 하나밖에, 한 명,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데 자꾸 지들이 구원자라 그러니까. 예. 자, 주님이시고 두 본성 안에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는 분으로 인식되고 그 외에는 결합으로 인해 본성들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본성이 각 본성이 보존되며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히포스타시스,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건 본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본체로 결합된다. 우리가 본체, 동일 본질, 뭐 본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본질이라는 것은 우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본체라고 하는 것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의 본체다, 자립체다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아들이다, 또 외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위격으로 나뉘거나 분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듯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격, 결국은 사도신경의 싸움은 역사적으로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계속해서 이단들은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해야 이단들의 교주들도 지금은 자기들이 예수님 흉내를 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딱 외아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칼케돈 신경에 이게 이제 됐다가 그리고 한참 지나가요. 그죠? 약 1000년이 지나가 1000년 이상이 그죠? 1000년 이상이 지나가는데 그 1000년 이상이 지나갈 때 이제 중간에 가톨릭의 타락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암흑기. 그죠? 암흑기 뭐 세계사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암흑기는 뭐 종교, 뭐 철학,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것의 암흑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이 암흑기가 사실은 로마, 이 그리스 뭐 이 시대에 암흑기 이 시대의 어떤 그 문화들은 상당히 이제 타락되었던 이 시대의 설교를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설교 웃겨요, 되게. 예. 뭐 설교가 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암흑기를 지나면서 뭐가 일어나죠, 중간에?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신앙고백들도 종교개혁가들의 신앙고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들이 일어난 거죠. 가톨릭이 아닌. 이제 가톨릭이라는 뜻은 원래 보편교회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지금 천주교회라고 말하는 그 가톨릭 교회만 쓰면 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보편교회를 가톨릭이 쓴다는 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자기네들이 그 단어를 이미 자기네들이 보편교회라는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개신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 개혁주의, 개혁된 교회,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죠. 그래서 개혁신학, 개혁주의라는 말을 뭐 안 쓰는 단어고 개혁신학을 따르는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혁파입니다. 개혁파. 그래서 이제 뭐 루터가 크게 일으켰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이 개혁에 대한 움직임과 씨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찌빙글리, 이 찌빙글리 67개 조항이라고 하는 스위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이 찌빙글리 이제 종교 개혁자들 좀 아시죠? 루터, 뭐 칼빈, 찌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자, 근데 이 찌빙글리가 스위스 종교 개혁의 그러한 어떤 시작점에서 이제 67개 조항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67개 조항은 제가 거기다 써놔서 한 번씩 나중에 관심 있을 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이제 여러분 그전에는 무엇에 대한 신앙 고백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삼위였잖아요. 그럼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무엇을 위주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톨릭의 문제점이에요. 가톨릭의 타락상. 당연하겠죠. 그죠? 그전에는 이단들에 대한 거니까 자꾸 성삼위에 대한 문제로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됐다면 이제는 가톨릭의 이 비성경적인 부분들,
역시 이것도 이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항서가 발견되는데 거기 1번은 한번 보자고요. 1번에 보면 복음이 교회의 견진성사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며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한자 많이 하는 용빈, 견진성사가 뭐야? 야, 왜 머리를 푹박 숨어? 어? 견진성사가 뭐냐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응? 네, 당연히 모르죠. 배우질 않았는데. 그죠? 네. 자, 카톨릭에는 칠성사라는 게 있어요. 칠성사. 이 칠성사라는 게 있는데 뱀이 아닙니다. 칠성사. 그게 뭐냐면 7가지 성사예요. 이건 들어봤죠? 고해성사. 고해성사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견진성사. 칠성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톨릭에는 7가지의 자기네들의 성사가 있어요. 처음이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 우리도 세례식이 있죠? 세례성사라는 게 있어요. 세례성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세례성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성사 다음에는 이렇게 회개를 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그거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의 성사를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성사가 견진성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체성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성찬식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그것을 성체성사라 그래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해서 성체성사.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포도주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의 그 성체성사는 우리 개신교와 좀 다르죠. 우리는 칼빈의 성사를 따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무슨 설이에요? 우리는 뭐죠? 영적 임재설이죠. 그죠? 그래서 루터파라든가 이 카톨릭이 쓰는 것은 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죠? 화채설이라든가 아마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로 이 신부가 선포를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화채설이라 그래요. 그죠? 루터파는 뭐예요? 공진설, 공채설, 그죠? 그래서 이 공간과 이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쯔빙글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념설, 상징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상징일 뿐이다, 그죠? 예, 다 했었어요,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채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의 살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흘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빵은 잘 안 흘리고 다 먹는데 포도주는 먹다 보면 흘리고, 그러니까 이러면 떨어진 그 예수님의 핏방울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안 줘. 떡만 줘. 흘릴까봐. 흘리면 큰일 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체성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령 받고 예수를 고백했는데 죄를 져. 그러면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이행하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합니다. 신부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불신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신부가 지금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우린 누구한테 그냥 회개하면 되나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예. 그죠? 근데 이렇게 신부에게 대신 옛날 제사 제도를 변형시켜 놓은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인성사라는 게 있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 병자성사, 병자 말 그대로 아픈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성품성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제들 들어보셨죠? 카톨릭은 사제가 되면, 신부가 되면 옛날 사도들이 썼던 서품을 받는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웃기죠. 왜냐면 사도들이 뭐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가니 그걸 또 어떻게 다 발견했고, 대체 세상에 얼마나 신부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사도들이 썼던 거 갖고 있다고 주장은 하는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하튼 예수님의 십자가 지었던 십자가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복 받고 죄사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쪼가리를 다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이 있으니까 자기가 썼던 십자가 쪼가리가 우상적인 거라는 걸 알고 십자가 쪼가리 갖고 왔더니 십자가 뭐 1000개 만들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야 나머지 다 짜가 산 거야. 짜가 예수님 줬다고 예? 비싼 돈 주고 그 정도로 그런 일이 많았죠. 자, 그래서 찌빙글리의 67개 조항에는 이 견지성사, 성령 복음을 카톨릭은 옛날에 예, 어떤 견진성사, 7성사의 하나 수준으로만 이렇게 여기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예, 복음은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런 성사하고의 개념하고 다르죠. 우리는 이런 7성사의 개념은 없지만 성화의 개념을 개혁주의는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 신학 안에서 여러분이 배웠죠. 구약 우리가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 할 때 네 가지 뭐라 그래요? 이 우리의 구속사를 뭐라 그래요? 네 가지로 말할 때 창조, 타락, 네? 구속, 심판 이걸 네 가지 개혁 신학의 네 가지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이제 쭉 펼쳐서 뭐를 만든 거냐면 성화 과정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성화 과정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이런 칠성사 이제 개념이 좀 비슷한데 여하튼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각각 성사로 만들어 감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복음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무죄함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렇게 다른 이유는 막 성삼이 하나님이다 막 이런 걸 강조 왜 안 하죠? 이건 이미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톨릭도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가톨릭이 이거 위해 싸웠던 거예요, 사실은. 예. 예전에 기독교는 가톨릭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막 종교개혁자들이 따질 이유는 없어요. 예. 물론 늦지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중요한 건 가톨릭의 타락입니다. 타락상.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적인 것으로 이것들을 이제 한 번씩 읽어 보실 만해요. 뭐 이거 다 읽어 보면 그러니까 이제 67개밖에 안 되니까 제가 넣는 거예요. 다른 건 막 웨스트민스터 하려면 책 한 권을 넣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찌빙글리 67개 조항까지 이렇게 스위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스위스의 종교 개혁에 이런 찌빙글리의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칼테돈까지 하고 찌빙글리까지 하고 뭐가 바뀐 거예요? 교회사 안에서 이전에는 이단과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가톨릭의 어떤 타락, 그죠? 부패 이것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웨스트민스터 신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까지 이제 발전되는데 이제 이런 이 벨직, 하이델무르,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지금도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 가지고 연구합니다. 이거. 예,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 고백이 발전되어 왔다. 다음 주에 이것을 나머지 거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중세 시대의 어떤 성향과 설교와 아리우스주의의 어떤 패턴들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